축복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사업 축제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신학생이 처음 실습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는 자기 순서가 되어 강단에 올라갔는데 너무 긴장이 되어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그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모든 중중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 그때 그 학생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노바이 대가람 교수는 다음날에도 그를 강단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또 할 말을 읽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학생들이 웃으면서 다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에 그 학생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을 제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 교수가 그 다음 날에도 다시 그를 강단에 세웠습니다. 다음날 강단에 올라간 이 학생은 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때 학생들은 웅성웅성하면서 안다는 학생도 있었고 모른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학생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하면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이 학교의 전도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자. 이게 이 학교의 전도표였고, 이것이 바로 뭐죠? 전도죠. 내가 만난 예수를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제자까지 삼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 한번 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 9절의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영혼 구원하는 전도죠.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6절 봐봐요. 집에 와서 그 먹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 메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찾았을 때 막 너무 기뻐서
그죠?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뭐죠?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을 봐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뭐예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 더 기뻐한다. 주간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은 그죠? 의인 99 그죠? 보다도 뭐야? 더 말미암아 99으로 말미암은 것보다 더 기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0절도 한번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12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만큼 기뻐한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장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전도되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뭐예요? 나의 이런 양을 하나 찾았다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꽐과리를 울리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따른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봐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난다. 그는 뭐 평생 그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그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거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 결코 자랑거리가 안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오히려 전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이고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지 않은 죄에 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상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가장 큰 열매는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도 뭐예요? 불신자의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자, 은혜를 예수님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뭐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친구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베풀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죠? 기뻐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를 찾았을 때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자,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고 깨달아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성령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았을 때 애타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무감각해서는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된다. 애타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 봐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예수 믿지 않으므로 아직까지 그들의 영혼에 구원받지 않은 양들이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야 할 텐데, 저들로 하여금 자, 예수님께서 저들의 영혼에 구원받도록 해야 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자,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9절도 봐봐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자, 애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자,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그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우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 관해 여러분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 저 형도 참 불쌍하다, 그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시편 90편 10절 봐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우리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연수는 7, 80년이고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다. 인생이란 이런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죠.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에요. 이 땅에서도 자, 고생을 했는데 죽음 후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불쌍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죠?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봐봐요. 사람이 만에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영어로 이제 soul, 영혼인데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가 얻은 온천하는 그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온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뭐야? 천하보다 더 귀하다. 세상의 국의 영화 다 이루었다 해도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 그는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왜냐하면 죽음 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애타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애타게 여겨질 때 뭐예요? 그들에게 전도하게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 중에, 자식 중에 예수 믿지 않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불쌍히 여겨져야 되잖아요. 안타깝게 여겨져야 되잖아요. 애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의 첫 열매는, 전도 열매의 첫걸음은, 자, 저들이 예수 믿지 않으므로 지옥 가면 어떡하나 라는 불쌍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자, 이 애타는 마음,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원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고생했는데, 자, 죽어서까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 하나님 너무 불쌍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야죠 하면서 애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먼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의 힘쓰므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전도의 첫 번째 열매가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된다. 이것이 전도 열매의 비결인데, 자, 사도행전 8장 26절 봐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뭐예요? 강야죠. 강야.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잖아요. 강야로 가라 했을 때 빌립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강야로 갔는데, 자,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을 봐봐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린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의해, 그죠? 그 강야로 가서 보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감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 네시가, 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데,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그 수레 안에서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그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8절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시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위험 천만한 일이지만은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자, 넷이 가까이 수레 타고 있는 그 넷이 가까이 나갔죠. 자, 사도행전 8장 36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넷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자,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봐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넷이가 둘 다 물에 간지라. 둘 다 물에 내려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고 있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넷이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복음을 영접한 넷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주의 영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빌립의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빌립은 자신을 인도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강야로 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강야로 갔고 병거가 지나가는데 병거에 탄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빌립은 또 가까이 가죠. 마차에 올라타라 하니까 빌립은 올라탔어요. 자,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시를 만나게 해 주었다. 그가 전도로 됨으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복음의 시가 부러졌는데 자, 성령께서 빌립을 강건적으로 붙드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완전히 고용해서 전도 사역에 사용하셨다는 거죠. 전도는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성령께서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권자는, 주도자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죠. 전도는 성령께서 온전히 주도하셔야만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많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처럼 예배 놓은 자, 준비해 놓은 자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역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전도 대상자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 하나님 오늘도 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배해 놓은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빌립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 전도 대상자를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할 때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 오늘 봐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복음 전가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뭐예요? 예수를 영접할 자가 없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개입해야만이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님이 개입해야 된다. 복음 전가할 때.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봐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5절 3번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사나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영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자 역사해야만 우리가 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뭘 준다? 확신을 줘, 확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신하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가. 내가 지옥 가도록 허락하지 않아.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누가 그런 확신을 줘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죠? 그런 확신을 주고 성령님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전도의 열매는 자,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을 총동원해서 설득력 있게 전한다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입해야 돼요. 역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 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방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베레아에서 복음 전거할 때도 이때도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방해하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세상 지식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그는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 국의 수도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자, 한번 그 실패했잖아요.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걸 교훈 삼아 철저하게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봐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가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그죠?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복음을 전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할 때 같은 말씀만 전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같은 말만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 하반절에 봐.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같은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연구하거나 찾지 않으므로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나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만 증거했는데, 자, 같은 말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수고로움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전할까?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말만 계속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제4실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같은 말만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봐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곧 똑같은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증거할 때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왜 두려워했어요? 왜 떨렸습니까? 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약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4절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슨 뜻이에요? 복음 전가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내가 복음 전가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을까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봐, 그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복음 전가할 때 성령님이 개입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의 열매는 인간 지식, 철학을 통한 설득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복음 전가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전도 대상자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 전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내가 전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입으로 하면은 누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 전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자, 전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주관은 영혼들을 바라보았을 때 애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주관 영혼들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땅에서도 많은 고생을 했을 텐데. 특히 여러분 가족들 보면, 그렇지만 젊은 형제들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요. 한 명. 그 형 바라보았을 때 아유 형 이 땅에서도 참 먹고 사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령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 예배해놓은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가 증거합니까? 누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빌립처럼.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이거 누가 믿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요. 그죠? 2000년 전에, 20년 전도 아니잖아요. 이틀 전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잖아요. 저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에서 아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대요. 근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를 의롭게 해서 구원하기 위해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가 부활을 믿어야만이 지옥 가지 않고 행위에 관계없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그죠? 제가 누구에게 전도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저거 아니에요. 저거 전설 아니에요. 전설. 네? 누가 이걸 믿습니까? 누가 개입해야 믿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가할 때 개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성령 역사에 그가 복음을 듣고 믿어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전도의 힘쓰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둠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죠? 그래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